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과 은혜가 그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하고 또 인도함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출애굽은 애굽에서 내려간 야곱의 아들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시작하죠. 창세기의 후반에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정착을 하게 되죠. 약 430여 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이 애굽의 자손들에게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30년이라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기간에 70명이라는 그런 자손들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굉장히 크게 번성하죠. 수백만 명의 백성으로 일어납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런 번성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서 직접 성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애굽 땅에서 그대로 실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은 또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은 이와 같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산술적 방법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우리가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게 복주심을 믿습니다. 이런 복주심과 번성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번성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성하고 번성해 갔지만은 반면에 이 땅에 원래 있었던 애굽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욱 번성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특히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경계를 했죠. 여기서 말씀해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애굽에 있어서 왕조가 바뀝니다. 보면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도 보면 왕조가 많이 바뀌죠. 한 몇백 년마다 한 번씩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라는 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이라는 왕조가 세워지죠. 마찬가지로 이집트 땅에도 계속 이집트 땅이긴 하는데 그곳에서 왕조가 이 몇백 년에 한 번씩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속해 있고 가뭄을 해결했고 또 그 고대 근동 지방에 구원을 베풀었던 요셉이 속했던 왕조가 무너지고 다른 왕조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과거 요셉에 속했던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었던 그 왕조는 끝나고 다른 왕조가 세워지죠. 그래서 그 전에 있던 왕조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없애버리고 본인들의 업적을 이제 쌓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베풀었던 것을 이제 덮고 잊게 하고 인간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왕조가 세워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왕, 요셉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다는 것을 또 신학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많이 경계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게 하시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그래서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죠. 예를 들어서 돈 벌려고 교회 다닌다. 저 사람은 돈 벌려고 교회 다닌다. 또 교회 다니더니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저 사람은 성공했더라. 그 교회는 성공한 사람들만 다닌다더라. 돈 많은 사람들만 다닌다더라.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하나님께서 받은 복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과 프레임을 쓰여서 욕을 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런 잘못된 세상의 관점은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앙 안에서 더욱더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요, 더 낮아지게 되고요, 또 겸손함으로 더욱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을 보여야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악한 얘기를 들고 잘못된 얘기를 들을 때 그게 전혀 법적으로 진실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하고 나타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반면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또 더욱더 겸손해져야
져야 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으로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번성해졌고 또 세력이 커져갔죠. 그들의 수가 많아지자 애굽 왕은 그들을 굉장히 위협적 존재로 인식합니다.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데 위협적 존재로 스스로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바로가 부과한 엄청난 양의 강제 노역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급기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남자아이들을 목숨을 빼앗는 영아 살해 시도까지 일어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구세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과연 정의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공평하신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애굽 바로의 박해와 학대가 가혹해질수록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의 강도와 열매는 오히려 기하급수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박해가 가해질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시죠. 오늘 보면 이런 모든 문제 상황에서도 묵묵히 역사하시고 그 섭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분의 부재함을 느끼고 또 박해와 압제를 경험하는 바로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나아가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의 핍박을 받지 않고 여전히 편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강성해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영원히 애굽을 떠나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서 여전히 머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세상의 땅, 이집트, 애굽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구원의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편안함과 안락함 속에 있었다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또 불순종하는 모습과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그 어떤 영화보다도 더 놀라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길 위해서 먼저 그들이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도록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고난이라는 풀무에 넣으시고 애굽에서 누리는 편안함이 얼마나 일시적이며 초라하며 또 그리고 악한 것인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에 약속하셨던 구원을 오히려 간절히 더 사모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삶의 시련과 역경이 없다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복 역시 기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서 진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또 진리 안에서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친 질병이나 경제적 어려움, 관계의 갈등들, 또 악한 정부를 통해서 주는 여러 가지 핍박, 이런 것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더욱더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경험하게 될 새로운 복들을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며 기대하며 기다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죠.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더욱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더 큰 은혜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을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도하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혹시 모를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고난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한 성도들에게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오직 진리 가운데 또한 진실 가운데 더욱더 강성해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모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로 갑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